오늘 말씀의 주제는 벌써 믿음의 태도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이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태도 10번째. 주제는요, 변화의 시작 인정입니다. 인정. 변화의 시작 인정. 함께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 지난 한 주 믿음으로 길을 걷다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너무 많은 목마르고 소망함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또 죄에 대한 해방과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목소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약속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흥분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그 상황이나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쉽지 않은 일을 당해서 힘들게 되어졌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람, 어떤 또 무엇이나 누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원인에 대한 파악을 어떤 상황이나 사람, 무엇에다가 두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집니다. 이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좋아집니다. 이 사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삽니다. 그래서 나 이외의 주변의 것들을 바꿔달라고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파악하기로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때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파악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집중하여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주변 환경이 문제였더라면 왜 주님이 그런 상황 안 바꿔주시겠어요? 왜 해결을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모든 원인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내가 힘이 들든 그 원인이 사실 외부에 있다면 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려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의 변화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앞에서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상황을 개선해 주시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을 바꿔주시는 그 일에다 에너지를 쏟으시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려고 하세요. 나를. 환경보다는 나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우리는 어떤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하나님은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갖고 있어서 원래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 상황이 질질 끌려다니고 감정과 여러 가지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되어진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즉 내가 시간을
5시로 넘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넘기고, 이건 안 되죠. 이건 전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내가 시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가치대로 시간을 끌고 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7시에 일어나야 돼. 왜?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은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과 관계와 재정의 영역을 허락되어진,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주시면 뭐 괜찮겠지만 돈을 허락해 주시는 이 자연법칙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영역과 범위가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컨트롤 해내는 거예요.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벌겠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심에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게 되는 거죠.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건 이거예요. 없어서 쪼들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연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어 매여 살게 되어지는 삶. 생활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생활도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오늘 나의 생활과 시간을 컨트롤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어렵고 복잡한 되게 무슨 신령한 주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주인 과거로 이만큼 돌려주시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텐데가 아니라 오늘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여서 시간을 말씀을 기준으로 컨트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재정의 영역도 컨트롤해내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환경을 개선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러면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그 상황 때문이었는데 이게 관점만 바뀌면 같은 상황인데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생활했던 곳이 종종 나누긴 했지만 신도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수십 년간 비어 있었던 폐교였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감옥이었어요. 6시만 되면 배가 끊겨요.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변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다 바다예요. 바다라서 이걸 할 수가 없고, 제가 한번 장난으로 저희 한 사역자 형제님 한 분이랑 스티로폼을 타고 그 눈앞에 보이는 섬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스티로폼 타고 그 요만한 널판지 같은 스티로폼을 타고 빗자루를 들고, 대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분명히 가까이 있었어요. 눈앞에 시야에 가까이 있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근접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그 스티로폼을 타고 둘이서, 한 명은 이쪽에서 졌고 저는 이쪽에서 져갖고 둘이 스티로폼을 타고 저쪽으로 갔는데 거의 다 왔어요. 한 10분 만에 거의 도착했어요. 거리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배가 한쪽 세워져 있었고, 야 이제 돌아가자 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졌죠. 열심히 10분, 20분, 30분을 졌어요. 지고 나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고 옆을 딱 봤는데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밀물 때, 저희 거기가 서해거든요.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갈 때, 그쪽에 이제 그 물살을 탄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방향을 뒤집으니까 이게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30분. 근데 이게 그대로 물살을 딸려 나가면 배가 오고 가는, 큰 배가 오고 가는 그 루트로 빨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면 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내릴 수도 없고, 완전 뻘밭이니까 내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엄습해가지고 뒤에서 형제님이 갑자기 막 앞에서 신나게 재밌게 막 제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뒤에 형제님이 있었는데, 야 이거 엄청 많이 간다, 오 야 거의 보트 수준인데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한 30분 하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봤더니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이래서 진짜 빨려 나가게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어라, 거기 빠져나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막 그 성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 해서 해양경비대한테 막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 모든 사역자들 수영 금지 조치가 내려져가지고 바닷가에 살면서 수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배가 끊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다밖에 없어요. 놀 게 바다밖에 없고, 거기에 슈퍼라고 해봐야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실 때도 있는, 그래서 뭘 살려고 해도 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7년 정도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한 6년째 되던 해에 글쎄 그 선착장 근처에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그때 오픈이 돼가지고요, 뭐 주님 다시 오신 것보다 진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막 우와, 막 저기 이거 건물이 뭐 하나 짓고 있길래 여기 뭐 만들어야 돼? 편의점 만든대요. 우와
해가지고 형제님들이랑 밤에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정이 허락됐을 때나 그럴 수 있지만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나가면 또 막 걸리고 혼나고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거기 시동을 걸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5, 6명이 차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요. 중립으로 놓고 차를 밀어서 쫙 동네 아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시동 켜고 가가지고 라면 하나 먹으면 그게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완전히 감옥이었거든요. 거기 폐교였어요. 완전히 그냥 진짜 그 딱 문을 열고 처음에 입성을 했을 때 거기 들어갔을 때요 완전히 그 옛날 폐교, 그냥 공포영화 찍으면 딱 되는 그런 폐교였는데 그 정문이, 교문이 뭐 이렇게 여는 것도 아니고 나무 문으로 끼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죠. 그런 문이었어요. 그 도착하고 나서 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고라니가 복도에서 걔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걔가 집이.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고라니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자기 태어난 이래로 사람 처음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고라니가 너는 뭐야? 이러면서 진짜 놀래가지고 이거 쳐다보니 이쪽 복도 끝에서 저쪽 복도 끝까지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저쪽 가서 꽝 부딪히면 저쪽으로 와갖고 얼마나 기겁했나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뱀들, 고라니들 뭐 그냥 막 다 쫓아내고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의 생활이 시작됐죠. 사람 살만한 데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또 마룻바닥, 요즘은 에폭시로 다 깔아놓는데 옛날엔 마루였단 말이에요. 그 마루가 또 그 방부목 썩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밑에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거기 들어갔는데 바람이 누워서 이렇게 온몸을 그냥 다 패딩을 항상 24시간 그 완전 무장 체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이렇게 자면 바람 소리가 누우면은 그 사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 그리고 그 전기는 또 왜 이렇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한 3, 40명이 거기서 같이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 커피포트 하나, 2개를 동시에 키면 전기가 전체가 떨어지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명씩 커피포트 하나씩 주면 그걸로 찬물이랑 섞어서 쓰니까 그냥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저 진짜 처음에는 막 열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헌신한 것도 아니고 끌려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갖고 막 엄청 막 승질 내고 막 시흥질 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셨냐? 아니었어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하나 딱 바뀌어서 제가 헌신을 하게 됐죠. 헌신하게 되니까 그 모든 환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그 환경이 저를 너무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요 뭐 힘들었다 고단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너무 즐거웠던, 감사했던, 의덴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로 제 머릿속엔 기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이게 아니라 너무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그게 되게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에서 아주 전략적이었어요. 거기 그 지역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만 교회가 그 교회에 수양관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까 목사님이 뜨거운 물을 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일주일에 2번. 근데 언제 틀어주냐?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새벽 기도 나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고 뜨거운 물만 쓰면 그 얼마나 양심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그래갖고 진짜 새벽 기도가 부흥했어요 그때. 일주일 내내. 그것도 이틀만 새벽 기도 나가면 좀 너무 속물 같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이 되면 새벽 기도로 가는데 막 일어나고 새벽 기도 가지, 이 결단이 필요 없었어요. 와, 그냥 너무 기쁨, 즐거움. 새벽 기도로 가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나? 딱 그 뜨거운 물 나오는 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형제들이랑 이제 같이 싱글 형제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가 내일 뜨거운 물 나오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설레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지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거 그냥 뭐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고 그게 여러분 없는 데서 이렇게 누리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냥 절로. 그래서 가끔은 주님이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있던 것도 가끔 터질 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감사함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래갖고 형제들이랑 가는데 한번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쁘게 고이 준비해놔요. 씻고 새로 입을 옷들 이렇게 해갖고 수건이랑 이렇게 딱 챙겨놓고 이제 새벽기도로 가려고 이제 잠에 들어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자고 아침에 따다다다닥 울리면 형제 3명이 이제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로 출발을 해요. 잠이 좀 들겠어요. 근데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로등 껌껌했는데 가로등 밑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형님이 야 김성교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새벽 기도 가는데 인마 너 그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수건만 여기 이렇게 세면도구하고 수건만 이렇게 챙겨갖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 다 봤더니 형제님들도 다 수건하고 세면도구만 챙겨갖고 막 낄낄거리고 웃다가 다시 가가지고 성경책이랑 다 챙겨와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이랬었던 그 기억들이 같은 상황인데 같은 환경인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환경을 개선해줘서 뭔가 상황을 바꿔주셔서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런 태도라면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다른 여타 좋은 상황에서도 은혜의 상황에서도 문제로 인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단 마음을 손대려고 하세요. 마음에 대한 영역을 고쳐먹게끔 마음을 짚어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수정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잘못하면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실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놈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놈인데, 딱 진짜 이 설교 그냥 딱 저기 유튜브 또 올라가면 그 유튜브에 딱 가서 바로 보여주게 되겠다. 그리고 가서 오늘 설교 들었지? 또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 들었지? 성교사님 하신 말씀 들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는 거라면 그거 진짜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일이 좀 많죠. 상담할 일이 많은데 상담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변화를 각오하고 오느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내 태도를 고수하지 않고 내 삶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각오, 이게 분명한 문제인식이 의식이 찾아 들어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 제시해 주거나 어떤 솔루션을 들려주면요 제가 수정해 볼게요, 고쳐볼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변화를 각오한 사람들은요 제가 상담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디서든 유익을 누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어도 이 사람은 뭐라도 했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변화를 각오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변화를 각오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이 문제가 남 혹은 누구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태도로 드러나요. 내가 뭔가 그렇게까지 바꿀 마음이 없고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은 채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일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박하면 한번 해보고 뭐 여태 들었던 얘기구나 이러면 나 그냥 그러려고요. 근데 진짜 내게 뭔가 문제의식을 스스로에게 찾은 사람이 내가 어떤 솔루션을 들어도 나 변화되어져야 돼요, 나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변화를 각오하고 온 사람들은 뭘 던져줘도 수정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찾아내고 발견하는 이런 변화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짚어줘도 시도했을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변화를 각오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했느냐,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 상황과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게서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거, 문제의식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정, 이 인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목격되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의 변화가 주변인들에게 목격되고 계신가요?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문제라는 인식이 드시나요?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좋은 얘기,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나 믿지 못해서 몰라서 그랬던 거였어.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뻗팅기고 그냥 내 문제의식을 내게서 찾지 않고 다른 어떤 무엇 혹은 누구에게서 찾고 있으면 내 삶의 변화는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하겠죠. 상황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 사람 때문이야. 지금 이런 걸 느끼는 이유는 이 상황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이런 태도가 자꾸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중에 사람들은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가져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인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몰라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문제 의식은 있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면요, 자기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요. 그냥 막 흡수를 해요. 그렇구나. 그랬던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방향을 찾고 동기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고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각오하지 않은 채 오는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요, 보통 이런 거예요. 일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얘기네요. 좋은 접근이에요. 그렇구나. 아니면 이게 조금 완악한 마음, 혹시나 끌려왔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서는요, 자꾸 빈틈을 찾아요. 근데 당신이 날 제대로 못 본 거야. 당신은 날 잘 몰라서 그래. 그럴 거면 왜 왔어? 왜 왔냐고. 아니, 모르는 거 알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해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부분을 찝어주면,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찾아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요. 날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여도.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저한테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서. 부모님들 나가라 그래요. 상담받을 때 나가세요, 제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뭘 할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이, 성사님 얘 있잖아요. 얘 밤마다 글쎄 부모가 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신 꼰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서 내가 요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지가 바꾸려고 할 텐데, 엄마가 계속 얘 어떻게 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나요? 얘 복음 듣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나가세요. 제발 좀 나가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진짜 웃기기도 성경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쫓아다녔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가장 선명한 사람이 들려주는 탁월한 설교자가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 진지한 고민을 갖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와 깨닫고 깨우치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된 게 아니라 빈틈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저걸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실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걸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건 싫은 거죠. 딱 이 자리를 고수하고 싶은데 자꾸 말씀을 찔러대니까 예수님의 빈틈을 찾아야 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건 변화를 각오하지 않았어요.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황을 뒤집어서, 환경을 뒤집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질문들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실상 내가 맞고 나는 바꿀 필요가 없고 예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요, 내 양심의 기준에 뭔가 걸렸어요. 걸렸을 때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확 가로막은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양심에 가로막아서 부합하지 않으면, 근데도 하려고 할 때에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심을 무마시킬 수많은 합리화와 명분들을 만들어야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찔리거든요.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했다면 그건 단순히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런 기준도 없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몰랐는데요? 이러면 차라리 인정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양심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할 때 이게 합리화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합리화할 이유, 양심을 무마시킬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무마시킬 만한 이유와 합리적인 근거들을 찾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유가 많아요. 장황해진다고요. 화려해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그냥 했으면 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양심에 걸렸는데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차라리 그걸 해결해가는 방향과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방향이 우리의 변화의 그 처음 시작점에 놓이는 그 시작점이 유익할 텐데, 그리고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워낙 복잡하게 양심을 무마시키느라고 이런저런 합리화와 변명거리를 다 갖다 붙여놓고 시작을 했던 터라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 합당한 근거들과 이유와 명분들이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물으면 대단하고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보세요. 그거 파보세요. 파서 진짜 그 행동을 한 결정적인 이유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원해서, 하고 싶어서. 죄에 대한 영역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정서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그게 싫고 부담스럽고 막 더럽고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느껴졌으면 하라고 한들 하겠어요? 안 하죠. 죄를 짓는데도 자기 부인이 필요했을걸요. 그러면 그 죄를 져야 돼요? 그 죄를 져야 됩니까? 꼭? 나 죄식 진짜 싫은데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자꾸 우리가 연약해요, 거기서 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정서가 자꾸 거기 끌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파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무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원해서. 그럼 원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 그게 양심의 단계에서 한번 딱 마주쳐서 가책이 느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분명 아닌 거 아니까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할 대답들을 찾는단 말이죠. 찾았어. 되도 않는 말들이긴 하지만 찾아서 자꾸 그런 질문 앞에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 말에 나도 속아요.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난 진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딱 찝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정서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찾아들어와요. 그걸 왜 짚어? 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왜? 뭐가 문제야?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넌 나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 행동만 갖고 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그 행동이 나온 이유는 진짜 대단한 이유가 있어. 근데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까보자고요. 그거 까서 정말 덕이 되지 않고 덕스럽지 않은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결국 했던 이유가 뭔가요? 원해서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에요. 내가 원해서, 보기에 먹음직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뱀한테 속은 거 아니었어요. 뱀한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을 하거든요.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나로 함께 살게 해서 함께 주어 살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가 먹은 거예요. 싫었으면 안 먹었겠죠. 하와 너는 왜 먹었니? 뱀이가 먹으라 그래가지고요. 뱀이 막 속여가지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분명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와가 지 입으로 했어요. 분별 안 된 것도 아니고 내용 없는 것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먹었어요. 원해서 먹었는데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들을 제시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먹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꾸 변명하고 설명해내기 시작하면 그 말에 내가 속아요. 이제 여러분 잘 집요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어려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다 걷어내고, 자 뭐 영적인 말 다 걷어내고 뭐 이런저런 좋은 명분들 다 걷어내고 한 가지의 이유만, 그걸 왜 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뭔가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양심은 말씀 앞에서 계속 날카롭게 세워져 갈 거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난 몰라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정하는 게 빠르죠. 몰랐으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몰랐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태도 고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이유와 명분이 필요해요. 그 이유와 명분을 계속 장황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계속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그 말에 이제 내가 속아요. 그래서 나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바꿀 필요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본심을 딱 드러내거나 본심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해? 그럼 뭐 뭔가 장황하게 설명할 게 필요해요.
그래갖고 본심이 지적하거나 드러날 상황이 되면 심각하게 막 억울한 정서가 느껴져갖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울어버려요. 그냥 울어. 상처받았어.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정서도 속아요. 누가 그거 건들면 이제 눈물부터 나와요. 그럼 진짜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 감정은요, 팩트가 아닌 것에도 반응을 한다니까요. 늘 예화를 쓰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지나가다가 팩트가 아닌데 뭐야? 그냥 지나갔어? 나 무시해? 이러면 화가 나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화가 날 수 있는 이 감정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도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요, 이 양심의 기능이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개발되어지고 예민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소한 것에도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그런 어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딱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가리고 포장했던 건 사람들 눈은 속일 수가 있는데, 말씀 앞에서 비춰지면 이게 속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양심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더 사소한 것에도 양심이 반응하는데, 그 때문에 무엇인가 이 양심에 반하는 것을 행동을 옮겨서 하려고 할 때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복잡, 미묘, 세밀하게, 치밀하게 자기를 속입니다. 변명거리를, 그것도 아주 장황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고상한 말들 다 갖다 붙여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들을 다 갖다 붙여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바뀌기 진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싫어, 나 진짜 짜증나, 안 할 거야, 이러면 단순하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본심이 드러난 거잖아요. 나 싫어서, 안 하고 싶어서, 난 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 저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근거 없으면 내가 왜 사랑하고 싫은 사람은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유가 없는 사람은 싫어,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행동을 고수하려고 하면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사랑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복잡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고상한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하고야만이 이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딱 찾아 들어오면 NO! 고상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건데, 그 말에 자기가 속는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성장 안 하는 이유, 변화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이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내용을. 근데 인정 진짜 이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심이 행동에도 많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본심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인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장황해요. 장황해요. 우리 아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를 하다가 그냥 한지 까먹었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장황해져요. 설명이 복잡하고 굉장히 장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되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 앞에서 드러난 실상에 대해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내가 제시한 명분들 있잖아요. 나를 합리화시켰던 그 이유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줘. 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럼 주변에서 그걸 듣다가 너무 장황한 이유들이 있고 정말 그렇듯한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막 그런 아픈 이야기들과 스토리들 막 얘기하면서 난 상처받아서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오냐면 그걸 인정받아내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걸 인정받아내야 내가 그 태도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역을 못 건드려요. 왜냐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상처받아서,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건들면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오히려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건들려고 그러면 상처받았어요. 저는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건들지 마세요. 막 소리 지르지 마.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도와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그거 사랑이야? 너 그거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후벼 파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 망쳐지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서로 건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하고야 말 거야. 근데 아무도 터치하지 마. 왜? 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러니까 서로도 불편하게 안 하려고. 쌈박질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닌 것 같으니까. No,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없고 조용하고 싸움 없는 공동체는 공동묘지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핥혀지고 상처도 나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으로서 맞아떨어지고 막 덜그럭거리지만 맞아떨어지고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상황에서 가만 보면요, 빌런에 의해서 가이드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렇게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져요. 그 빌런이 자기가 아닌 것 같죠? 저도 빌런이에요. 제가 빌런이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빌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상황만 아니면 그럼 공동체가 건강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자기 부인하고 씨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막 다투기도 해보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실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네, 내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그럼 또 같이 품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건데, 오케이 터치 돈 터치 서로 건들지 마. 네 인생 난 내 인생 서로 불쾌하게 하지 말자고. 판단 정지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면 공동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작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판단 정지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그런 권면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고 입장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건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놈이 생각이 났어. 그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그놈 새끼 그거 지적해야 돼. 드러날 때까지 파헤쳐야 돼. 그냥 아주 그냥 만물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온 세상 앞에 말씀 앞에 그냥 벌거벗겨야 돼 이놈 새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설교 진짜 잘못 듣고 계신 거라고 제가 분명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속이 시원한 정서를 느끼시면 여러분 지금 설교 굉장히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나는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 다른 사람 이게 문제예요 성경적 근거로 뭐 문제로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진짜 인정이 되면 변화를 할 생각을 하고, 그게 설령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놈이 그런 얘기할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진짜 지나가던 개가 짖는 그걸로도 내 양심을 건드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될 게 드러났어. 그러면 기분은 나쁘더라도 그건 내가 수정하는 게 내게 유익 아닙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바꾸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자꾸 사람 혹은 무엇 때문에 자꾸 찾게 되어진다는 이 태도가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요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거나 이런 권면 주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려고 안 하고 자꾸 대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일수록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점점 더 치밀한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치밀해져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실상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 진짜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은혜를 제일 못 누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 나 몰라서 그랬어요 단순하게 그냥 반응하고 엎어지는 이 은혜가 임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인정을 안 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도 말씀 앞에서 분명 자신이 알 텐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버티니까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은혜를 못 누린 걸 슥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인정하고 말고 그걸 하고 말고는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되진 않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변화해야지 이런 결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치 맞는데 그거 바꾸려고 하는 거 이전에 그 결단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치 사실은 그렇긴 하지, 내가 문제지, 내 안에 그런 게 있었지, 사실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바꾸고 안 바꾸는 뒤에 하더라도 이거부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애시당초 하도 변명거리고 합리화시킬 만한 명분들을 뒤집어 씌워놔갖고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합리화와 명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합리화할 이유들과 명분들이 업데이트되고 세밀해지고 철저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고 말고보다 일단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복잡하게 만들었던 명분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말씀 앞에서 드러난 그 실상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맞아요. 저 그런 놈이에요. 남들한테 인정하는 거면 좀 존심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막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삶에 풀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모든 개념들이 이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럼 이 은혜가 은혜되는 순간은 제일 먼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은혜가 은혜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을만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뭘 대신 주고 뭔 대신값을 지불해. 내가 애써서 구원 나타냈는데 율법 다 지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왜 대신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뭐 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억울한 거예요. 세상 억울한 거예요. 세상 억울한 거. 근데 유대인들 가만 보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 안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그 영적인 고민 안에 지킬수록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만 봐도 그러잖아요.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존경받던 사람들이 다 그 고민이 있었다고요. 근데 표면적으로 그게 확 드러날까 봐, 사람들 앞에서 확 드러날까 봐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최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들로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나의 실상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아예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대놓고 그냥 원하는 것을 하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누리는데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인정하고 아예 엎어지는 건 그 이후에 다시 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몰랐는데요? 뭐 잘못된 거였어요? 진짜 몰랐어요. 지금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차라리 수월하다고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원했어요. 잘못된 거였군요. 틀린 거였군요. 이게 문제가 단순하게 드러나니까 문제 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인정하는 거고 다음 문제고, 그 인정하고 수정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먼저는 그게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뭘 인정하고 말고 뭘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흉악한 정말 무서운 문둥병이 아니냐는 거죠. 영혼의 문둥병.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들, 분명 성경의 기준과 신앙의 양심의 기준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그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합리적인 이유들도 다 대보세요. 그 이유들이 정말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치죠. 누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이 상황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 치죠. 그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 미움은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죽겠는 거죠. 그 미움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미워할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이걸 유지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줬는지, 이걸 태도를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들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어야만 나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100번 다 생각해서 이놈이 문제가 맞아요. 모든 성경적 기준과 모든 근거로 봤을 때 팩트, 사실, 성경적 기준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오늘 그를 미워하는 거 괜찮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놈이 문제가 맞아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놈이 문제가 맞아요. 사실이에요. 너무 잘못했어요. 죽일 놈이에요. 근데 그 죽일 놈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려고 했다면
내 오늘 미움, 내가 느껴지는 정서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부인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결정, 이 변화의 시작. 그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 그래, 맞아, 사실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괜찮지는 않잖아. 그래, 내 안에서도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날 용납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건 옳지 않지. 그래서 이걸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작은 시도라도 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많아요. 너무 합당하실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누가 생각나면 안 된다고요. 어떤 놈이 생각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한번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해 보시죠. 그 말이,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명분은 뭔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구구절절히 그게 맞고 틀리고를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우리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을 테니까, 주님이. 오늘의 나의 반응이 타당하다고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비판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으로 정죄하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명분을 이해해 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선한 개념들, 연합, 은혜, 자기 부인, 복음, 이 모든 선한 개념들이 있죠. 이 선의 개념들은 전부 다 인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연합의 시작은 뭐냐? 내가 나 혼자로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함께함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연합을 말하면 전부 다 뭘 하려고 하냐? 제 발밑에 두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내가 머리가 돼서 그들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마다 어쩔 때는 손의 역할로, 어떨 때는 발의 역할로, 어떨 때는 심장의 역할로 다양한 역할을 공동체마다 맡기시지만, 우리는 몸의 지체 중 일부일 뿐이지, 내가 머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난 당신의 도움, 맞아요. 내가 이게 부족한 거 알아요. 인정하고 그의 도움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몸된 지체들이 각기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거 인정 안 하면 누군가를 부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결국 하는 모든 행위들, 사역들, 선행들, 이게 다 전부 다 나의 의의가 됩니다. 그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서는 그 선행이 같은 선행이라도 받은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는 일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하니까 이걸 했잖아. 왜? 내가 선해. 왜? 내가 이런 선행도, 이런 좋은 일도, 사역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요, 내 원함과 내 욕구가 막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다 맞는데요, 나의 정욕과 내 원함과 욕구, 본능이 어디에 더 가까이 반응하냐, 친숙하게 반응하냐? 죄와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가깝게 반응한다는 걸 인정했을 때에 내 감정적 결정과 내 감정적 반응, 내게 찾아 들어온 마음을, 이거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 위험해. 그래서 말씀 앞에서 꺼내놓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자기 부인, 욕구대로, 감정대로, 정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게 말씀 앞에서 합당한지 점검한 다음에 움직이는 자기 부인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도 인정이 돼야 가능하다고요. 제가 아까 방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아파서 제가 조용히 얘기하겠다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하다가 흥분을 해서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예수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야 비로소 내 삶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목격하고 변화를 체감하게 되어질 때가 바로 내가 말씀 앞에서 비추어 주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했을 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사실 그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그냥 야망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자아의 반응이 있는데 뭐냐? 왜곡된 자존심입니다. 왜곡된 자존심. 이 왜곡된 자존심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난 패배한다, 내가 지는 거다,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약점이 된다, 그래서 난 계속 휘둘릴 거다,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다, 그래서 나는 공격받을 거다. 이게 왜곡된 자존심입니다. 왜곡된 자,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세상에서 이 복음과 은혜가 없다면 우기는 게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기면 이기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이러면 봐봐요, 얘가 그랬잖아요.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세속적 가치에서는요, 와, 무섭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겨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글쎄, 저도 한번, 제가 운전을 거의 저희 운전수처럼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거의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고를 안 냈어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한 번도 뭐 이렇게 다른 거보다는 버스가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틀다가 옆에 들어가고 있는 차를 박았어요. 하필 그게 또 외제차였네. 근데 저는 일단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다치신 데 없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다른 거 괜찮으세요? 몸은요? 목은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물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버스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상황들을 막 설명하면서, 보험 얼른 부르시죠, 그리고 아프시면 얼른 병원 가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뭐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할게요. 이게 곧바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입원을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긁었는데 이러더니 병원에 또 입원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그 고장난 것들을 전부 다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돈 1,000만 원,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보험사에서 700, 800, 뭐 핸드폰 액정이 나갔다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뭐 확인할 겨를이 없다고 무조건 해줘야 된대요. 액정 나갔으면 고쳐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돈 엄청, 그러니까 그걸 겪고 나면요, 그냥 우길 거랬나? 나도 똑같이 누워 막 이래갖고, 버스 기사 나와, 나 못 줘, 배째, 이게 지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만들 때, 사역자들한테도 우리가 헌금으로 뭔가를 만들고 제작을 할 때, 이거 정확하게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라, 싸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최대한 정당하게 할 수 있다면, 아끼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보자. 은혜로 받는 것에 있어서는 헌금, 헌물, 헌신으로 받되, 만약에 뭔가 사야 된다 그럼 제값 치르자.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지출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있으면 컴플레인을 해요, 직접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꿔주셔야죠. 근데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자기 탓 아니래요. 내 당 아닌데 이렇게 해도 센 건데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교회인 거 아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예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지, 야 이거 헌금 갖다 쓰는 건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생색내지 마라, 헌금 갖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금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선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생색내지 말고 정확하게 지불했으면 값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보상을 받아야지.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컴플레인 해. 저기요, 이거 뭐 찾아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예 갖고 와 보시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속상하대요 진짜. 이 세상 살면 진짜 바닥바닥 우겨야 되는 건가? 막 진짜 뭐가 막 인정하지 말고 그냥 막 버텨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와 복음이 없으면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없으면 그게 지혜라는 생각이 한편 찾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막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음이 없을 때 느끼게 되어지는 이 왜곡된 자존심인데, 약점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있다면요, 복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실제라면요, 그럼 그 은혜가 있다면, 나를 용납하신 사랑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왜냐면 이거 인정하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끝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근데 그 일이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되었고,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그 과정을 인정하고, 맞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맞아요, 사실은 나 이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솔직히 제 안에 음란함, 솔직히 제 안에 교만함, 솔직히 제 안에 고상한 척 떠들어댔지만 제 안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걸 인정하는 순간, 그게 사도 바울에겐 죽음이었지만요, 죽음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일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 길이 생겼어요. 그걸 인정하고 깨트리고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인정했더니, 엎어졌더니, 그래요, 맞아요, 저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놈입니다. 인정하고 엎어졌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졌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복음과 은혜가 있다면 그 왜곡된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딴 데다 부리셔야 돼요. 그건 왜곡된 자존심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질 것 같고 약점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소신과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비롯된 고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인정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의 실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 다 괜찮아요. 왜냐? 이 사람은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변화를 시작한다는 말이고, 변화되어질 걸 알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뢰하게 돼요. 오늘의 연약함에 저기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심히 우려가 될 때가 있는, 심히 우려가 될 때나 주변에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대상들은 뭐냐?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문제가 있어, 태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예 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늘의 넘어짐, 실수, 연약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 알려주면 너 할 거잖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알아. 네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 네 마음을 안다고. 연약할 수 있어, 부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가 알려주면 수정할 거잖아. 그래, 그럼 됐어. 이게 되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게 되잖아요. 근데 고집스러워, 안 바꿔 일단. 근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럴 땐 어쩔 수 없죠. 뭐 매를 한번 드시는 수밖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목이 뻣뻣해, 이것들을 한번 후려들어 확 꺾어버려야 돼, 그냥 확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손을 대시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수정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태도, 그게 바로 소신과 고집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왜곡된 자존심, 왜곡된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엎어지게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자존심, 교만.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엎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감정 상해도 솔직히 그게 맞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맞아요, 저 그런 놈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도 계속 남발하면 그것도 신뢰도 안 돼요. 맞아요, 그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쟤는 잘 넘어갔다 이러면서 또 가서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맞아, 이거 고집할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문제가 아닌데 하나 왜 이러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질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들 수 있어야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 중에서 분명히 진중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보들이 그들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옳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 저게 본질이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선한 충격과 해답을 안겨줬었어요. 근데 그들이 집단 광기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건 예수님 옳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옳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이단적인 발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했다면, 성경과 율법에 위배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아싸리 그냥 계속 하고 다니셨다면 아예 퇴출을 시켰겠죠. 근데 맞아, 동의가 돼. 맞는 거야. 맞는데 문제는 옳은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광기로 예수를 못 박았던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인정 못하게 했어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까지 끌고 간, 바로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이었던 거죠. 인정을 하는 건 죽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는 것이다. 설령 옳지 않아도 나를 지키고 싶은 이 왜곡된 자아로부터 시작된 이 자존심,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정체시키는 거예요. 성장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쑥쑥 커요.
우와, 키가 이렇게 컸어? 야,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어? 야, 머리털이 이렇게 많아졌어? 야, 머리 네, 그러니까 많아졌어? 야, 이거 막 이렇게 성장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가까이 있다 보면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보면요, 저도 며칠 나갔다 오면 야, 다리가 길쭉해졌냐 너? 아들내미 보면서 야, 많이 봐. 야, 너 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컸어? 옛날에 뭐 여기 다리에서 놀았는데 이제는 허리춤에서 야, 많이 컸는데 이렇게 변화가 보인단 말이죠. 성장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한다는 건 이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오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거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스스로에게 목격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목격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장하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갈 텐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야, 주님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너 옛날 같았으면 너 이거 완전 다 뒤집어 놓고 난리 났을 텐데,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우리의 변화가,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으니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변화되어야만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변화되는 삶이 목격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에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셨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셨습니까? 언행이 바뀌셨습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마인드가 바뀌셨습니까? 정서는요? 그리고 그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목격되고 계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그냥 이론으로 채우고 끝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오늘 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내가 오늘 내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내가 오늘 내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내가 오늘 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내가 오늘 내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회사의 지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달라져야죠. 성장하니까, 변화되었으니까 그 변화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퇴보가 아니라, 퇴보도 변하긴 변하잖아요. 바뀐 거니까. 그 변화, 퇴보 말고 성장의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고 계시냐고요. 이거 그냥 한 번만 진지하게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내 걸 고수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으나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 그래, 그걸 해야지. 내가 그걸 품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가가려고 하는 이 시도 그냥 뭘 사랑합니다 이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정중하려고 하는, 무례하지 않으려고 하는, 커피라도 한 잔 놔주려고 하는, 좋은 말이라도 하나 건네려고 하는 이런 작은 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변화, 성장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체감할 만큼 느껴지시고 주변이 목격될 만큼 성장이 되고 계시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같이 할 거 아닌데, 수년간 우리가 함께 자라왔다면 그 변화가 적어도 수년이라면 서로에게서 목격되어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되고 계시냐고요. 실제로. 신앙의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살 길인데, 여러분 의사 앞에서, 의사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엄마 자존심 상해갖고 그 습관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놈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어른한테 새끼 뭐 습관을 바꾸란 말아, 이 새끼, 이렇게 안 하듯이. 왜냐면 그 형이 이렇게 전문가니까, 말씀이 전문가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는 전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뭘 자존심을 부리고 뭘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그러겠습니까? 살 길인데 엎어줘야죠. 말씀 앞에서 우린 유연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인정하면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희 앞에서 그냥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세요, 나 뭐 인정하세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각자 주님 앞에 엎어집시다. 엎어져서 하나님, 그래요, 저 이런데 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아시잖아요. 저 그냥 그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고상한 척 말은 많이 떠들어놨지만 저 사실 그런 놈이에요.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어졌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부터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나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직분이 뭐냐, 저도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져야죠. 같이 엎어져서 정직하게 엎어지면 그 자존심 그 지고 싶지 않아서 부리는 건데 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승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걸 인정하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그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 앞에 함께 엎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함께 성장해가는 키퍼처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그냥 주님 앞에 오늘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어집시다. 핑계대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고백으로는 기도가 호흡입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바쁘시죠? 예, 바쁘십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바쁜 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시간에 제가 몇 시간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비중에 정말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리저리 고상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도를 그 정도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냥 인정하고 엎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말씀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연약해요. 고상한 변명 말고요, 그만큼까지 내게 말씀과 기도가 비중이 아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어려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다 치죠. 맞는데 다 맞아요. 그럴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오늘 결국 내가 그 태도를 고수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고상한 이유 말고 그냥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여러 가지 상황과 문화와 분위기에 요즘 분위기도 뭐 헌금,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시간을 드리고 뭐 얘기하는 이 내용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거, 에너지를 쏟는 거,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고상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닙니까? 그만큼까지 에너지 쏟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안 좋은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별 어줍지 않은 그 저의 그냥 원함을 영웅적인 영웅담으로 포장하는 실력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마치 순수해서 그런 것처럼, 순전해서 그런 것처럼 저를 포장하는 스킬이 늘었더라고요. 저 그렇게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냥 인정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 아니고요, 영적으로 진지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고민하고 막 그래서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 막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진짜 고민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의지적으로 뭐 고민을 한 것도 있지만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마치 제 업적인 것처럼 제가 그걸 영담으로 포장해서 그걸 떠들고 다니고 있는 이 스킬이 많이 늘었다는 걸, 그래서 잘못한 거 그냥 잘못한 거고 아닌 거 그냥 아닌 건데 제가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막 고상하게 몸부림치고 했던 것처럼 포장하는 스킬이 늘었다고. 저는 그냥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가벼운 사람이에요.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요. 저게 철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철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어려서부터 배워왔었던, 어쩌면 제가 사역에 대한 열심이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시는 만큼의 에너지와 그 정도 동기부여라도, 먹고 살려는 동기부여라도 지금 같은 열심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뛰어다니시고 정말 제가 지금 작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거의 쉼 없이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무슨 영혼에 대한 막 엄청난 불듯한 마음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다른 이유로도 뭐 야망, 내지는 성과, 유명세 이런 걸로도 그 정도 열심히 내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럼 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 성경 읽고 기도하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고상한 척 안 하려고요. 그냥 주 앞에 엎어지려고요. 그래야 은혜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1분, 2분, 10분을 늘리더라도 오늘 내 수준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못 바꾸겠어요. 방향은 못 바꾸겠는데 이게 제 수준을, 오늘의 수준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대단한 열심과 에너지로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이걸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 참 정직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반응을,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마음 한편에 이렇게 슥 찾아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유치하고 치졸해요. 그냥 뭐 인정하고 자시고 엎어지고 이거 말고 고민이 들었어요.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척 해야 됩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는다면 알아가려고 하는 소망함으로 그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이거 없이 우리 안에 삶의 변화 없이 이거 계속하는 거 맞나요? 좀 심각한 질문 앞에 빠졌어요. 저는 나한테 실제되지 않은 은혜,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우리한테 은혜 안 된 이야기 누가 들으면서 은혜 받겠냐고. 내가 외치는 말은 나한테 은혜가 되고 있나? 난 복음에 합당한가? 뭘 고상한 것처럼 막 돈에 대하여 자유한 것처럼 고고한 척 떠들었는데 돈이 고파요. 솔직히 그래요. 야망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물론 선택의 자리까지 가면 그럴 수 없게끔 주님이 막아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그 제가 뭐 고고해서 버티는 거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긴 왔다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상태라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버티려고요. 앞으로 해야 되겠죠. 고고한 척은 안 하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외치는 복음이 고상할 뿐이지 복음이 고상하지 제가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집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합시다. 그거 버텨서 뭐해요? 주님 앞에 솔직한 말로 내가 내 삶이 내게서 변화가 목격이 안 되고 남들도 내 삶에서 변화가 목격이 안 된다면 왜 하는 겁니까? 이 종교생활? 우리 왜 교회 다니는 겁니까? 뭐 하려고 여기 시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된다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안 하고 차라리 아예 모르면, 몰라서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살고 싶은 대로 살래요, 그냥 이러고 살면 편할 텐데 그걸 합리화하면서 속여가면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속여가며 그렇게 사는 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좀 고고한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상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래요. 정말 세속적인 가치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찼나 봐요. 이 바닥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제가 기가 막히게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 어쩌면 이런 행동들, 내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걸 마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영웅적인 영웅다움을 만드는 이런 거 하나님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 할래요. 안 되는 걸 안 된다 해야지 뭘 포장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거, 그게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그냥 오늘 수준만큼 그냥 반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저는 제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엎어집시다. 누굴 뭘 판단하고 정지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전에 내 상태 괜찮으신가요? 말씀 앞에 합당하세요?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엎어집시다. 그냥 뭘 자존심 같은 거 부리지 말고, 하나님 참 유치하고 치졸합니다. 제가 하나님 참 제가 정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되는데, 생명을 준비하시고 용서와 용납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걸 거기서 버티고 자존심 부릴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집시다. 우리 아는 만큼 순종하죠. 그냥 뭐 더 알려고 하는 것보다 아는 만큼이라도 오늘 사랑합시다. 아는 만큼이라도 순종합시다. 시간 나면 난 만큼만이라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성경 봅시다.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기도합시다. 저도 그냥 5분부터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엎어지는 이 태도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키퍼스 처치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 교육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몸부림치는 불쌍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냥 언제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불쌍한 한 죄인 중에 하나니까 우리 그냥 같이 주님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소서 주님, 제게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엎어지고 긍휼을 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적어도 우리 그런 척 신용하며 사는 그런 교회 말고, 실제가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실제가 되는 우린 그런 성도 됩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주실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